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서성우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설교할 때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단순히 박해나 순교를 넘어서 더 넓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낯선 자로 살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회적 소외와 적대감이 여기서 말하는 고난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질서와 문화와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황제 숭배와 여러 신들에 대한 숭배, 도시의 질서, 사회적 명예와 관계망이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에 다른 하나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는 것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중심이 바뀌는 일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참여하던 삶의 방식에서 물러나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전처럼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왜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는 즐기지 않는가? 왜 우리 신들을 더 이상 섬기지 않느냐? 왜 도시와 가문의 전통을 무시하냐? 이런 질문과 오해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비방을 받았고, 때로는 관계에서 밀려났고, 때로는 악한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고난은 바로 이런 현실을 포함하는 것이죠. 제국의 법정에서만 일어나는 박해가 아니라 일상의 관계 속에서 신자가 경험하는 낯섦, 그리고 오해, 소외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성도들에게 단순히 감성적인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힘내라, 참고 조금만 더 버티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말로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말도 필요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붙잡고자 하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괜찮다, 좋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받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냐? 그 정체성을 통하여서 그들이 받고 있는 고난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베드로는 이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오늘날의 기독교를 향하여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불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큰 각오가 있어야 하고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자기 몸에 새기면서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보통 각오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뜨거운 감동 한 번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속에서 로마 제국과 등지고 살아간다는 각오가 뒤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각오가 없이는 교회의 지체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될수록, 그러니까 신앙과 세상의 질서가 결합될수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언제입니까? 바로 중세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이겠죠.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 불편함을 크게 겪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는 고난이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신자의 고난이 단순히 불운이 아니라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 또 한편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택함 받은 나그네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향해 보호받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 가지 대지를 통하여 신자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 어떤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택함 받은 나그네입니다.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기 소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가장 위대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던 사람이죠. 자기 확신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두려움 앞에서 자기 자신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 실패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주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치는 자리로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한편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패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 힘과 결단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람을 어떻게 다시 붙들고 다시 세우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씁니다. 그들에게 편지 쓰면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도의 역설적인 정체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최종적인 본향으로 삼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이 정해주는 가치와 욕망을 자기 주인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그네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현실 도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부도 일도 대충하고 관계도 대충하면서 책임을 외면하고 현실에서 도망치는 그런 삶을 나그네 삶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의 나그네는 정반대입니다. 성경에서 나그네는 이 땅의 것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땅을 더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나그네로 표현하죠.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돈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사람, 성공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 사람을 짓밟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의 인정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험 점수나 직업 그리고 소유, 그런 것으로 자기 가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공부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것이 자기 존재의 전부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모두가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매달릴 때 그리스도인은 인정받기 위해 거짓된 모습으로 자신을 꾸미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에 천착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을 신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지만 그것들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요구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하는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성적, 학벌, 직장, 돈, 외모, 능력, 인정, 성공이 우리의 이름이 되도록 그런 것들의 노예가 되게 하죠. 하지만 성도는 그것들에 천착하지 않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단지 그냥 나그네로만 부르지 않습니다. 그 나그네들을 향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그냥 나그네가 아닙니다.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이죠. 이 두 표현이 함께 가야 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다.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다. 너희는 흩어져 있다. 그러나 버려진 것이 아니다. 너희는 세상 속에서 낯선 자로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구별된 백성이다 하는 것이 이 나그네 삶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관계 속에서 보면 고난으로 드러납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완전히 속하지 않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낯섦과 오해와 소외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복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인 이유는 버려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나그네됨은 단지 외로움의 이름이 아니라 소속의 이름입니다. 세상에는 낯선 자이지만 하나님께는 속한 자인 것, 그것이 이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성도의 정체성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흩어진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바로 그들이 주님의 백성인 주님의 나그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택하심,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으로 설명합니다. 2절을 보시면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 어떤 조건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또 우리의 구별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서 실제로 거룩한 자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하심이 우리 삶에 실제로는 성령을 통하여서 효력 있게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사모하며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핏부림이라고 하는 표현은 언약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우실 때 피가 뿌려졌습니다. 피는 언약의 표지였지요. 그런데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 나그네들입니다. 특별히 이 수신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한편으로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죽어 있는 것들 가운데 거기에 속해 있지 않고 참으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모두 그 죽음의 권세 앞에 조아리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미래하심과 성령께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나그네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는 버려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붙듭니다.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들은 마음 둘 곳 없이 외로운 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며 참된 평강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는 공급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외면과 거절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는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외로움을 겪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립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나그네들이죠. 그러니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낯선 또는 이 세상과의 저항 속에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참된 은혜와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시선을 우리가 함께 이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들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세상 속에서 낯설고 외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게 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첫 반응은 탄식이 아닙니다. 원망도 아닙니다. 두려움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은 찬송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입니까? 고난이 가벼워서입니까? 앞으로 고난이 그치고 충분한 이 땅에서의 보상이 있을 것이 전망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알면 세상이, 고난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면 고난이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알면 우리는 나그네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교훈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기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풍성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본래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썩어질 것을 붙들고 더럽혀질 수 있는 것을 자랑하고 쇠할 것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이 산 소망, 이 세 가지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 구원론이라고 하죠. 구원론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교리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구원론의 핵심은 대속교리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대속교리와 연합교리는 서로 떼어놓고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특히 신약 성경을 보시면 이 사도들은 크게 두 가지 거짓 사상과 싸웁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죠. 율법주의와 대항하여 바울 사도가 힘써서 전한 것은 대속교리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율법주의뿐만 아니라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영지주의와 같은 자들로 대변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로 성도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러나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사도들은 변호하고 변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소망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얻은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와의 연합 안에서 그의 모든 부활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되고 그의 부활로 인하여 얻게 되는 그의 영광과 그의 기업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그 기업을 우리 일상의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얻으신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기업이
우리의 오늘의 삶의 새로운 삶 또는 새로운 산 소망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지를 확인하는 이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준 선물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소망과 다릅니다. 세상의 소망은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를 설레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가죠. 붙들면 붙들수록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줍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면 또 다른 경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안정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면 비교와 불안과 성과의 압박이 계속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마음이 든든할 것 같지만 그 인정은 쉽게 바뀝니다. 관계가 나를 살릴 것 같지만 관계도 언제나 흔들립니다. 세상의 소망은 조건이 흔들리면 그 소망마저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은 다릅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무엇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거나 사라지거나 우리에게 의미 없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우리를 힘있게 살리면서 우리를 하여금 영광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대 사회의 절망에 대한 가장 강력한 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미래를 말하지만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뿔려야 합니다. 더 많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불안해서 방황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있지만 혼란스럽습니다. 더 많은 가능성을 말하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더 깊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쉽게 무너지는 것들에 소망을 두기 때문이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소망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합니다.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께 상속받은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낯선 사람입니다. 그러나 방향 없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주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는 삶의 방향성을, 그 소망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 주께서 주시는 소망을 작은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문제가 좀 해결되면 좋겠다, 거기에 소망을 두면서 이 신자가 누리는 소망을 축소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 직장, 관계, 안정이라고 하는 것 정도로 우리의 소망을 줄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그보다 훨씬 크고 훨씬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소망에 대한 확실함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땅에 천착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향해 보호받는 사람입니다. 4절 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산소망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기업은 썩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영광도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자랑은 쇠합니다. 새 것도 시간이 지나면 낡습니다. 감정도 식어버립니다. 성공도 지나갑니다. 사람의 칭찬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건강도 언젠가는 약해지고 관계도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주 불안한 것 같습니다. 썩을 것을 붙들고 썩지 않는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니 불안한 것이죠. 더럽혀질 수 있는 것을 붙들고 깨끗한 만족을 얻으려 하니 우리의 영혼이 지칩니다. 쇠할 것을 붙들고 쇠하지 않는 기쁨을 얻으려고 하니 마음이 늘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다릅니다.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직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맡겨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맡겨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대의 변화에 맡겨져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상태와도 무관합니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받을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얻을 기업은 장차 완성될 구원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기업은 우리의 소망을 통하여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실제적인 권리가 됩니다. 하늘의 기업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기업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소유, 인정, 성공, 보상을 전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할 것입니다. 가진 것이 우리의 가치라고 말하고, 지금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나의 최종 판결이 아니고 오직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주님의 판결이 우리가 맞이할 최종 판결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간직된 기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때문에 어떤 기회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려면 남들보다 느리게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예배와 공동체를 지키면서 이 세상이 말하는 효율과 충돌할 때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이 세상이 말하는 효율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손해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업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 정도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남는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간직된 기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얻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기업만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업을 받을 우리가 보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려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업을 하늘에 간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기업에 이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그네 삶을 다 지켜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의 기업이 아무리 안전해도 우리가 중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하나님은 기업만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업을 받을 백성도 지키십니다. 목적지만 준비하시고 그 길 위에 성도들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구원만 예비하시고 지금의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나그네의 여정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는데 마지막 날까지 지키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의 위로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결심으로 그 나라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그 나라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루도 안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약속을 들려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순종과 인내조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편지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나그네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그네의 삶은 하나님 편에서는 영광입니다. 거기에는 쇠하지 않는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그네의 삶이 쉬울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반드시 인정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달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깊은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다.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다. 너희는 세상 속에서는 낯설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다. 너희는 죄로 더러워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정결하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의 소망을 들려줍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마음 둘 곳이 없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산 소망을 얻었다. 너희는 이 땅에 기업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영원한 썩지 않는 더럽지 않는 기업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까지 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주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게, 이 땅의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그네의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앙 때문에 느끼는 낯설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세상과 발맞추지 못하는 불편함을 실패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로 살되 두려움으로 살지 맙시다. 택하심 받은 자로 살되 교만으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살되 방종으로 살지 않고 산 소망을 가진 자로 살되 이 땅의 책임을 회피하지 맙시다.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되 오늘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